샬롬 다섯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나눴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조금 좀 서로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같이 나눠볼게요. 제가 히브리어도 잘 모르고 발음도 잘 못해요. 그렇지만 같이 나눠보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서 이곳에 모여서 쇼파르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를 깨우고 우리의 행동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판날에 우리가 그분께 잊혀지지 않고 우리를 기억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하샤나에는 책들이 열리는데 그 1일부터 10일 가죠. 10일 후에 그 책들은 또 닫힌답니다. 이제 40일 동안 하면 그 엘루럴 30이라고 티슈리얼 1일부터 열흘 대속절까지 40이라 그랬죠. 그 동안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인데 이 100개의 음문 100개의 쇼파레스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말씀 전해주시고요. 지금 배워온 과정 가운데 우리 영혼의 회개가 되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배워왔는데 이제 그 추가적인 기도 무사프 이것에 그 30일이 지나고 나서 절정이 들어가는 게 러시아 샤나 나팔줄 티슈리얼 2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전능하신 왕 앞에 경건하게 서서 쇼파의 웅장한 소리를 듣고 또 우리가 하나 둘 셋 이야기했죠. 말쿠유트, 지크로노트, 쇼파르트라는 세 가지 핵심 부분을 거쳐가는 동안에 이 거룩한 시기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왜 생명책에 기록이 될까요? 흐려졌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지워졌던 사람, 새로 이렇게 왜 그러냐면 우리를 그 안에 단장을 시키고 준비하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 오늘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하면서 이 30일 엘루럴 동안 우리는 시아타 드슌마야 하늘의 도움을 받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 시간이죠. 그래서 엘루럴 30일 동안은 1년 중에 어느 때보다도 하늘이 우리를 더 많이 도와준다. 왜? 왕께서 들판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쿠유트, 지크로노트, 쇼파르트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봅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이 들어가요. 그럼 첫 번째 말쿠유트, 이 안에서는 이 메시지 이 안에서는 뭘 하냐면 우리가 알레이누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이 알레이누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무이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의무라는 그런 뜻이 있대요. 여기에서 무사프 기도가 추가 기도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추가 기도로 들어가면서 이것을 낭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알레이누를 낭송해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기도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대요. 그러면서 각성과 회개를 하고 싶다면 그 시간에 이 시간에 지금 이것을 말쿠요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알레이누 기도 우리를 돌아보는 기도 이것을 추가해서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하도록 해 놓았다는 거죠. 기도문 안에.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내가 그분과 하나 되었는가? 왜냐하면 그날에 주님께서 한 분이 되시고 그분의 이름도 하나 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이 기도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하나가 되었는가? 이것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분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볼 때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서 과연 그분과의 관계가 하나 되는 이런 것에 어떤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돌아보고 누군가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하나님 이름 안에서도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알레이누 기도가 정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이 하나 될 것이다 하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는 그 하나님이 한 분 되심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 말쿠요트.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통합하라고 상기시키는 이런 어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죄를 멈추고 관계가 깨졌다 그러면 관계 회복하시고 이 말쿠요트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됨 안에서 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당신은 하셴의 하나되심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동행이 하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죄 지으면 안 되고 관계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 지크로노트는 기억하라는 뜻, 지카론. 그래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볼 때에 감독, 하시가하, 감독의 단계를 나타내는 부분이래요. 그러면 감독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이 30일 안에 이 감독 하에 내가 개인적인 삶에서 어느 정도 과연 그 하나님의 감독 가운데서 내가 지어져 가는가, 되어져 가는가. 이 하시가가 감독은 감독이라고도 하지만 어떤 돌봄의 의미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분 옷자락 아래, 날개 아래, 그분의 보호 아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하랍니다. 하나님 보호 아래 있게 해주세요. 날 거기로 데려가 주세요. 내 방식대로 무언가 하려고 했던 거, 다른 길로 갔던 거, 이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감독 아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랍니다. 간구하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그 쇼파르트, 이거는 쇼파르의 소리인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쇼파르의 소리를 들어야 했다는 걸 우리가 상기하래요. 그들은 쇼파르 소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쇼파르 소리와 함께 왔다. 그래서 예언자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 위대한 쇼파르를 불어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구하래요. 세 번째 단계에서. 그거는 러시아 하샤나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그것을 구하래. 그분과 하나 되기 원한다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을 그분과 하나로 연합시킨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되는 거 아니고, 감독하시는 그분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유를 경험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그거를 구하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기 위해서 아까 그 제거해야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자유함을 갖도록 하는 그런 간구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유 자체가 그쵸, 다 죄에서 자유되고 사단에게서 자유된 자체가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니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루를 통하는 하늘이 열린다라는 거, 그리고 하심은 또 답변도 하시고 들으시기도 하는 달이라, 은혜의 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제는 또한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엘루롤에 대해서. 여기에서 보면 출애굽기 21장 13절에 인용되어 있는 이런 그 말씀을 인용되어 있는 부분인데, 도피성, 우리는 토라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지만 동시에 또 우리의 죄를 덮을 피도 필요하다. 그분의 은혜도 필요하다. 그저 주신 은혜.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토라가 또 필요할 것인가? 그분, 오늘 우리가 왕을 만나기 전에 필요한 토라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하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토라의 한마디, 한 행동, 토라의 한 실천이 엘루르 시기에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모든 참소와 고발자들이 비난으로부터 우리를 도울 수 있대요. 지금 이걸 또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토라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통해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날이랍니다.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토라 말씀 가운데 살 때 이것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 이와 같이 지금 먼저 말했던 모든 비난과 고발자들의 고발과 참소와 사단의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 자체를 위해서 토라는 전해져야만 한다. 이것들을 주기 위해서. 조금 깊은 메시지인데요. 신명기 32장 2절을 보면은 모세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 교훈 내 토라가 비처럼 내리기를. 모세가 토라가 비처럼 내린다? 우리 비하면 은혜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해주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비의 찬양이라고도 한답니다. 비,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현인들 몇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풀어갑니다. 비가 내리는 날, 은혜가 있는 날이라고 볼 수 있는, 비가 내린 날은 죽은 자의 부활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비가 내리는 것이 부활보다 더 훨씬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분은 한 책에서는 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한 분이
비가 내리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과 동등하다. 그래서 두 번 그 축복인 그 어떤 죽은 자의 부활의 축복에서 그 낭송을 정했다. 그렇게 낭송한다. 왜? 동등하다라고 여기면서 그걸 낭송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샤베라 라삐님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 나는 첫 번째 말한 그 의견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가 내리는 날은 죽은 자의 부활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은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부활은 아무나 생명의 부활로 못 일어나지만 지금 비은혜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게 더 위대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랍비 예후다라는 분은 비가 내리는 날은 토라가 주어진 날만큼이나 위대하다라고 분명하게 말했고 또 내 교훈이 비처럼 내릴 것이다. 이 구절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하로 카마탈리치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은 신명기 32장 2절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마치 땅을 적시는 것처럼 토라죠. 사람들에게 스며들어서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이것이 토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이라는 것은 이게 그 가르치다, 레슨이라고 가르치다라는 뜻으로도 이야기하면서 내 토라를 버리지 말라 잠언 4장 2절에도 있는 것처럼 이 토라가 이게 랍비들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랍비님 지금 설명하면서 이것들이 중요합니다 하면서 좀 이해를 좀 해보자. 교훈이라는 단어가 레슨이라고 했잖아요. 가르침. 그러면 토라죠. 그래서 그것이 비처럼 내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토라다. 교훈. 그러면 모세가 말했던 그 교훈, 이것이 가르침이고 비처럼 내릴 것이고 이것이 바로 토라다. 토라 안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쏟아지는 이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와야 하는 것이 토라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유익하다. 모든 자에게. 그러면서 세상 모두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소중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우리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자신의 영적 성장만을 위해서 토라를 실천함으로 가능한가? 지금 뭘 말하고자 하잖아요. 토라가 너무 중요하다. 세상에 유익하다. 비가 내리듯 은혜가 내리듯 이 말씀을 하다가 또 자신의 영적 성장만을 위해서 토라를 실천하면 되는가?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비처럼 내린 것과 같이 해야 한다. 아까 이 말씀이 마음에 든다 하셨잖아요. 라삐님이. 왜? 모두에게 은혜가 되도록. 또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해석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내 교훈이 내려질 것이다. 내 비가 내려질 것이다. 이 말을 했잖아요. 이 내려질 것이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야로프라고 하면서 어떤 뜻이 있냐면 내려오다는 뜻도 있지만 누군가의 머리를 베다라는 의미도 있대요. 그래서 이 말이 토라는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생명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여러 번 하셨죠. 토라를 잘못되게 자기가 적용을 하고 토라대로 살지 않고 배웠는데 목적이 다르다. 이랬을 땐 자기를 죽인다. 남도 죽이고. 그 말씀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토라와 함께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가져가야 할 토라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토라가 아니라 생명의 토라여야 한다. 그래서 토라 자체를 위해서 토라에 몰두하는 사람은 그의 토라가 생명의 묘약과 같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토라에 말하는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녀는 생명나무다라고 한답니다. 잠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토라 자체를 위해서 몰두하지 않는 사람,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요. 공부하기 위해서, 좀 알기 위해서, 그냥 유대인의 어떤 지금 그 길로 가는 것과 다른 목적으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지금도 그러고 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그 토라가 그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죽음을 가져올 것이다.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들 이거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라삐님이 자꾸 유대이즘 또 그 접붙임에 대해서 알려주시잖아요. 그 책과 메시지에 보면은 어떤 길이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자꾸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이제 좀 아셔야 될 거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무슨 말씀인가? 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 토라를 세상에 전하고 생명의 토라와 함께 도피성에 들어가서 비가 의인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요. 악인에게도 내리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공로라고 한다는 지우트 공로. 누군가 공로를 세우는 거죠. 이 안에 토라를 전하면서 그 생명의 토라와 함께 도피성에도 들어가는 그 믿음과 함께 서면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로 내려지는 비와 같은 토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래서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좀 뿌려질 수 있도록 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9일 30일 이 동안에 미츠보트 실천, 남에게 하는 이런 것에서 악인에게도 유익이 되는 미츠보트를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의심의 여지 없이 여러분도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교훈입니다. 라삐님은 항상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다른 사람에까지 살리는 이 역할을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셔요. 그리고 저는 라삐님이 굉장히 모범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메시지들 다 보면서 가정의 모범이죠. 아빠로 모범이죠. 신앙의 모범이죠. 말씀의 모범이죠. 얼마나 더 이상 어떻게 모범입니까? 연약한 점이 있겠죠. 그리고 저 같아도 정말 이 메시지 안에서 부딪히고 또 대적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불같이 마음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이런 어떤 것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라삐님의 메시지와 라삐님을 이렇게 볼 때에 전하시는 이 활동, 사역을 볼 때 참 모범생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로 본인들 준비하시고 깨달아서 듣는 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